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세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유대주의적 원리라고 하는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성경은 시작부터 유대주의적 원리로 우리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가 나옵니다. 2장에는 그 창조의 대략이 나옵니다. 3장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시작이 되고 4장에 우리 믿음의 사람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5장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105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에노스는 9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난이라고 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5장의 마지막에는 우리 노아가 우리 등장을 합니다. 6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큰 심판이 있고, 그리고 9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나오고 세상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우리 나뉘어져서 세상이 혼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이 시작이 되면 이 노아의 계보가 등장을 하는데 셈, 아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의 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아브라함으로 꿰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2장이 시작이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을 하시고 나라를 약속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 민족이 오늘날의 유대 민족이요 그 나라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내용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유다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의 유대주의는 어떤 주의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근본을 두고 찾아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몇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시작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재판관이 얼마간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말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자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십니다. 여기에 세상 끝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올 때라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느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께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곧 자기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지금 오늘의 이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0년, 19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온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고 아직까지는 왔다고 하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이 올 때는 곧 세상이 끝인데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려 끝맺히러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세상 끝입니다. 근데 이 올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 하나님 곧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나의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믿는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신학교든지 교회든지 교수든지 목사든지 상관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이 세상은 세상의 끝이 가까운 세상이다. 곧 종말이 가까운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 세상이 더는 오래 지탱하기 어려운 세상일 것이다. 같다 하여 종말이 가까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면 오늘의 이 세계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쉽지 않은 세계가 아닐까 하는 게입니다. 다음에 또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교회의 이 삶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다 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오늘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일들이 어쩌면 믿음의 일들이 아니다라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즉 하나의 근거를 되겠습니다. 하나의 근거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세계는 유대주의적 원리로 인하여 돌아가고 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장자 중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모든 민족, 나라, 어떤 정권, 단체는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남이사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계는 끝나든지 시작이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일이 세계의 시작이요, 내가 당하는 일이 세계의 종말이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문제가 오늘날의 세계의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기본, 근본, 핵심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게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이 북한의 사람과 미국의 대통령이 6월 10일 날 이제 며칠 후에 만난다고 하니까 이 사건이 마치 세계의 중심 핵심으로 여겨지고 야단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남북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관심이 있다면 이제 우리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느냐, 어떻게 돌아오느냐, 언제 돌아오느냐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우리는 이것을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지금 옮겼습니다. 세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별로 그렇게 야단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게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세계의 뉴스가 동시에 뜨니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본다면 TV를 켜든지 뉴스를 보든지 모든 걸 보면 제일 첫 번째, 제일 길게, 제일 확실하게 이 예루살렘 문제가 나와야 되겠는데 별로 그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이스라엘하고 서리아가 어쨌다, 어떻게 됐다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되는 일에 세상은 멀어지고 있다. 세상은 별로 관심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같이 만약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일이라면 이거는 세계가 대전으로 일어나고 대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해지고 주변에 있는 서리아에 있는 이란의 어떤 기지들을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 같지는 않구나
생각과는 좀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유대주의 중심, 이스라엘 아들 장자 중심의 때였구나 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뭐 전혀 생각지도 꿈꾸기도 어려웠던 일이 오늘에는 별로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에는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결정을 해서 국회에서 토론 했지만은 우리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몇 개월에 한 번씩 그것을 연장을 하고 수십 년간 연장을 해오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결심한 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1일 날 유엔 총회에서 투표한 결과가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128대 9입니다. 128개 나라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수도라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옳다고 지지한 나라는 9개입니다. 몇 개 나라는 참석을 안 하고, 몇 개 나라는, 30몇 개 나라는 우리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반대란 128개 나라 중에 많은 나라가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국교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고 결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분명히 성경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우리 전번에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 곧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 아버지 다윗이 정한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약 1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자기의 나라의 핵심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그 누가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나선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어떤 집단이 있었습니까? 어느 개인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한 약속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많은 이방 나라들로 잡혀갔습니다. 1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하신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복국이 되었습니다. 복국입니다. 개국이 아닙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나라, 그간에 이러저런 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였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지금 다시 세웁니다. 복국입니다. 물론 시간이 19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사실이 바뀝니까? 시간이 길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과거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를 하고 다시 나라가 시작이 되고 제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누가 반대한 자가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한 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당연히 이스라엘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의 70년은 오늘날의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연단시킨 것이고 훈련시킨 것이고 환난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주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1900년 동안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은 훈련입니까? 뭡니까? 연단이겠습니까? 왜 그때는 옛날 건 연단이라고 오늘 건 연단이라는 말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을 빤히 보면서 왜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고 반대를 합니까?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게입니까? 성경을 믿는 게입니까? 뭘 믿는 게입니까? 희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은 유대주의적 원리, 곧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성경은 시작부터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들이라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 하는 게. 왜 이것은 덮어놓고 이것은 멀리하고 이것은 관계치도 아니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남북의 문제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무슨 만난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면 만나는 게지. 만나서 세계가 달라지겠습니까? 웃기는 일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올 때면 이 세상은 끝나는 일입니다. 종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서 우리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의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